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살펴봅니다. 4대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이 제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는요, 지역적으로 굉장히 소아시아에서 지역적으로 충지인데, 이 4대 교회가 왜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대한 그 힘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많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길 때에 이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대한 로마 황제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또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 하잖아요. 그런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제 신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고, 뭐 아폴로, 뭐 온갖 신들이 많아요. 다이아나 달신, 뭐 온갖 포세이돈 바다의 신, 온갖 신들이 많은데, 비너스 해가지고 미의 여신, 이런 신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신들이 많은데 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가 어느 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황제가 살아있는 신에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든 말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 신이다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100년도 못 사는 주제에 무슨 전지전능한 신이 됩니까? 영원히 살지도 못하고 100년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없었잖아요. 100년 전에 없었잖아요. 100년 후에 없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니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죠.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도미티안 황제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황제도 또 자칭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인데, 자기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을 섬긴다. 예수라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를 믿는, 예수가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 신이다. 용납을 못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황제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의 왕이에요. 이 땅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인데 자기가 임금이 돼야지, 다른 하나님도 임금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 임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통해서 로마 황제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면, 이 밤모섬은 살인자, 반역자, 또 굉장히 흉판, 범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사람들을 유배시키는 곳이 밤모섬.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지하고 멀리 들어가서 죽음이나 다름없죠. 한번 밤모섬에 페토모스 섬인데, 이게 그리스 에게의 페토모스 섬인데 지금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의 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그런 게 좀 멈춰 있죠. 이 밤모섬에 극악한 자들이, 흉악한 자들이 유배되는데,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예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러니까 체포돼가지고 압송이 됐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는 원래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굉장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사역하고 있다가 순식간에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온갖 교회가 많죠. 빌립보 교회, 교회들이 많은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한 군데도 가보지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살지 못,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교회의 지도자가 주를 예배 인도도 못하고, 성도들 신방도 못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못하고, 어떤 신앙적인 고민이나 도움을 줄 수도 없고,
격리되어 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는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찬송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 밤모습의 채석장 돌을 캐는데 이 중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중노동을 했는지 아니면 했다고 그래요. 기록에는. 그러면 아니 낮에는 해 뜨면 뭐 아침에 해 뜨고부터 해질 때까지 채석장에 노동을 하면 얼마나 중노동 얼마나 힘듭니까? 돌을 캐는 일을, 돌을 파쇄시키는 일을 하면. 그러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날마다 불철주야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주의 날에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 주일날 이 노동을 쉬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노동을 좀 쉬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일하는 중에 계시 받았다고는 말은 없으니까 뭐 엄청난 노동을 시키니까 일요일에 잠시 면제를 해준 줄 모르죠. 왜냐면 태양절, 황제의 날이거든요. 그 로마에서는. 그래서 이 주일날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난 걸 절대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지.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에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새기고 예수님의 품에 가슴에 안길 만큼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에 마리아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이때는 아마 마리아는 나이 많아서 돌아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예수님이 부탁하신 마리아를 섬기는 이 일에는 면제됐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책임지지 못하는 좌절 가운데 절대 절망, 절대 좌절에 빠져 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풀려나기를 기도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 왜 공간적인 지리적인 이 격리 상태에서 교회만 가면 자기가 목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이 생각지도 못하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주는데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아요. 우리는 천년 세월이 예수님 오신 게 2000년의 세월인데 하나님 앞에는 이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 계신 거예요. 그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들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가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님하고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위엄 있는 정말 사도 요한이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모습에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신앙적으로 고백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모습에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가슴에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긴 옷으로 입고 발에 걸리는 긴 옷은 왕들이 입고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발에 걸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검기를 댔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제사장은 가슴에 흉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이 있어요. 황옥, 녹보석, 에메랄드 막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 12가지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크리스천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그게 예수님 가슴에 검기가 있고 예수님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 손에는 7명 성령님과 같이 계시고 성령님과 예수님이 7명 같이 있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다 했거든. 이거는 또 예수님 7금초대 7교회를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이 얼마나 빛난 주석하고 청동으로 되어 있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아. 그러니까 너무나 예수님 영광스러운 얼굴에는 밝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옛날에도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셨는데 이전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분은
죽음에서 부활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대한민국 5천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 130년 역사, 이장 140년 가까이 기독교 130년 역사에서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인물이라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도 살아나지 못해. 빌리그람 목사님도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살아나지 못해. 김장환 목사님 사회하는데 극동방송 이사 돌아가시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영웅이고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영웅도 호골도 부사도 가난한 자도 선남 선녀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왕족이든 권력자든 어떤 자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에 굴복하고 죽음을 면제받을 자가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이사야에서 영존하신 아버지 정사와 권세를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 권세 우주만물을 통치하는 권한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어째 악인데 영존하는 아버지거든요. 악이도 되고 영존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삼일째 하는 예수님이 육신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가정생활을 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님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시다가 3년의 공생 33년 생애 가운데 예수님 우리 인생을 구원했잖아요. 희생양으로 속죄양으로 죽어서 우리 인생을 속량하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래버렸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에 up병하는데 교회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만 7개의 편지를 보내라 했는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인데 우주적인 유니버스 처치 그 당시의 교회인데 그 당시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뭐 가나디아 교회도 있고 빌리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는데 이 교회가 그 당시에 보면 여기 에베소로부터 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북동쪽으로 꺾어지다가 이렇게 7교회가 나타나는데 이 7교회가 그 당시의 모형이에요. 7가지 스타일, 7가지 스타일, 7가지 모형, 7가지 예시, 7가지 모델인데 이것이 우주적인 교회예요. 어떤 분들은 이해할 때 세대주의 이런 분들은 이해할 때 뭐 조영기 목사도 그렇고 이만호 목사도 이게 시대별로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먼저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이렇게 시대별로 된다고 하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다르게 이 우주적인 교회에 역사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7가지 모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왜 편지를 씁니까? 이기는 자라고 편지를 써요. 예수님은 교회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시는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예수님 똑같아요. 근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받아요. 버가모 어느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입니까? 칭찬받은 교회 또 책망만 받은 교회 사도교회도 책망받고 라디오교회도 책망받았는데 책망받고 칭찬받는데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만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죄지을 틈이 없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교회에 칭찬하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할 때에 책망하는 것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모든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데 잘못한 것은 잘하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칭찬합니다. 잘한 것들을 뭐 인내를, 선한 사업을, 사랑을, 또 섬김을, 또 순교하는 것들을, 또 이단을 색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것을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예수님 부인하자고 예수님 칭찬하시는데 이 교회마다 예수님 7교회마다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자가 승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더라도 신앙에 변질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고 흰돌을 주고 만나를 주고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고 천사들 앞에 신하게 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가게 하고 철장보리채를 주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자, 이 7교회는요 예수님이 왜 로마 황제를
죽이라고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할 때니까 로마 황제 나를 죽이라고 했다. 본디오 빌라도 그 대리인이다. 로마 황제의 하수인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 세계관, 사두개인들, 사내들인들,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내들인과 더불어 나를 죽였다. 그러고 사람들 다 없애라고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받으라고. 지금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천국이,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천국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속게 될 일을 사도 요한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은 이제 인류의 조막이다. 7년 대환란이 오고 3년 반 가운데에 마귀가 데살로니가 서신에 있듯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유대인과 7년 계약을 맺거든요. 그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있다가 3년 반 지나면은 마귀가 유대인들을 엄청 박해요. 그거 예수님이 다니엘서에 그랬어요. 생명책 이름 다니엘서 12장 1절에 생명책에 기록 못하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엄청나게 개국 이래 유대인들 나라가 생긴 이래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아니 지금 유대인들 숫자가 얼마 됩니까? 히틀러한테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비교 안 될 만큼 왜냐면 이때까지 있었던 어떤 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이 개국 이래 엄청난 인류 역사가 엄청난 환란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생명식 이름 기록되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데 이렇게 사도 요한이 미래에 될 일들을 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휴거돼서 들려가고 남은 자들 이 땅에서 남은 수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인을 때 계약서를 적고 두루마리를 말아서 계약서를 적고 딱 도장을 찍거든요. 그럼 한 사람 2장을 당겨가지고 2개의 사본으로 원본과 사본 한 사람은 요거 가지고 한 사람 원본은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요. 그래서 사본 2개면 이 사람 계약 당사자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7인을 뗄 때마다 엄청나게 이 지구에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인 뗄 때마다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7인을 떼자마자 그 7인이 끝날 때 7나팔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끝나면 또 7대접 심판 이래서 인류의 역사가 가파르게 파란만장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땅에 환란이 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보이시고 이방인의 충족한 숫자가 차기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변절하는 데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고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큰 오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는데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보내주는데 우리가 왕 중에 왕이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고 예언자 중에 예언자 삼중직분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때가 그 이방 선교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 나라들이 땅끝 편만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로마서에 보면 그랬을 때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유대인들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진행되는데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오늘 4대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4대 교회는 주고 교회예요. 이 4대라는 뜻이 남은 자라는 뜻인데 이 4대는 이제 해석하면서 4대에 대해서 해석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편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냐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편지를 쓰는데 예수님이 7 금초대를 다니시거든요. 7 금초대에 예수님 거니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통치하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교회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교회를 사랑하셔요. 교회를 아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아끼시는 사랑하는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이 예수님 은혜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이 교회에 7 금초대에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회 형편을 다 아셔요. 오늘 또 여기 예수님이 안다고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4대 교회에 나타나실 때 7 영을 가지신 분. 7 영은 성령님
어떻게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는데 그거 성령님은 완전한 영이잖아요. 완전한 신이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도와주시는 거죠. 보혜사잖아요.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고 변호사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이게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보혜사라는 것을 보호하신다. 회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사자는 가르친다. 그랬을 때 이 우리의 인생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카운셀러로 상담해 주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 또 일곱 명 이 성령님을 갖고 계시고 또 일곱 변을 갖고 계셨다고 그래요.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다 지고 계시고 이거 4대 교회의 지도자도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뜻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4대 교회 너희의 형편을 안다고 그랬어요. 너희 행위를 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책망부터 들어가시면 칭찬이 없어요.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죽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뭐 울산의 교회 엄청 많습니다. 여기 연포교회 있고 방화진제일교회 있고 여기 전화교회 있고 울산의 우정교회 있고 남부교회 있고 대원교회 있고 근데 이 교회들이 우리 언약교회도 있고 여의도 순복교회 있고 영락교회 있고 뭐 부산의 포도교회 있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보고 너 살았다고 하지만은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 교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에 이 죽었다는데 이게 지금 사실 세대주의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맞는 메시지, 여기에서 굉장히 적중되는 메시지가 이게 중세교회예요. 중세 종교개혁 하기 전에 중세교회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죽었잖아요. 이 4대 교회하고 똑같잖아요. 살아있다 하지만 의식과 예수님 빠지고 마리아 숭배하고 하나님 말고 뭐 온갖 예수님 말고 온갖 성인들을 섬기고 그 성인들 섬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성인들 섬긴다고 예수님을 소홀히 하면 그 성인들이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고 얼마나 잡신을 많이 섬겼어요. 이 4대 교회가 세대주의자들 이분들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적중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4대 교회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놀라운 메시지죠. 아니 살아있어서 예배도 드리고 살아있어서 찬양하고 살아있어서 전도하고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살아있다 하는데 아니 그거 마케팅만 있는 교회인지 도대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교회 뭐 4대 교회라고 간판에 또 붙어있는데 4대 교회라고 간판 붙어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4대 교회는 천국에서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이 4대 교회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됩니다. 아니 4대 교회라고 돼야 되는데 우리 언약교회라고 돼야 되는 죽은 교회다 하면 죽은 언약교회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완전히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일깨어 남은과 죽게 된 것을 빨리 굳건하여라.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니까 이것을 이해할 때 식물 인간이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아니 식물 인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옛날에 슈퍼맨 영화에 나왔던 크리스토퍼 리브가 있어요. 이 슈퍼맨 영화에 찍을 때는 뭐 슈퍼맨이 못하는 거 있어요. 지구도 드러나라버리고 뭐 비행기도 드러나라버리고 빌딩도 무너지는 거 막아주고 슈퍼맨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해서 슈퍼맨 아니에요. 클립톤 행성에서 날아와가지고 부모님이 숨겨가지고 슈퍼맨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슈퍼맨이라고 말할 때 근데 그 크리스토 리브가요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그 영화 찍을 때는 슈퍼맨 대단했는데 하반신이 마비가 되버렸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자선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럼 영화를 찍습니까? 영화를 촬영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려요. 영화 찍을 때는 슈퍼맨 대단한 영화로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식물인간 되면 멀쩡하던 사람들이고 영화 찍는 사람이 영화 찍을 수 없고 직장인이 직장 갈 수 없고 가족과 일상생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이 망가지잖아요. 식물인간처럼. 이거 예수님 보시기에는 4대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식물인간하고 똑같다거든요.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깨우라 그러는 거예요. 깨우치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아있는 그 마지막 신앙의 불꽃이라도 다시 활활 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요, 여기 사대교회에서 말씀하실 때에 이 사대에 대한 사대교회가 있는 이 사대 지역, 사르디스 이 지역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직으로 완전히 절벽 가운데 수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침투할 수가 없어요. 말 타고 갈 수도 없고 옛날에 비행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배가 어디 있었습니까? 배로 갈 수도 없고 비행기도 없으니 날아갈 수도 못하고 육로로 접근하려 해도 도저히 난공불락의 요새 천연 요새예요. 왜냐하면 바위 가운데에 높은 안방 가운데에 높은 바위 가운데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그 길목만 차단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군사들이 들어가는 그 길목에 낭떠러지 같은 길목에 넓지도 않은 그 길목에 많은 군사들이 대군들이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가지고 어떻게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격파시키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있어요. 키루스 황제. 이 고레스 왕, 키루스 황제가 여기를 점령하면 어떻게 점령하냐? 아무리 군사들을 이끌고 이 사대 지역을 점령하려도 점령할 수가 없는데 진치고 가나 보니까 상대방과 사대 사람들과 군인들과 대치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병사 한 사람이 그 비밀 통로로 다니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길로 들어가니까 비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 옳다구나. 저것이 비밀 통로구나. 그래서 키루스 황제가 고레스 왕이 병사들을 몰래 잠입시킵니다. 특수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특수부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성문을 열어젖혀 버리니 그 안에서도 혼비백산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서 혼비백산하는데 그 성문을 열어버리니 군사들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 사대가 여기 고레스 황제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멸망당하듯이 그래 되는데 이것도 안티오쿠스인가 그 대제 때도 또 그게 주전 6세기 7세기고 이 안티오쿠스 대제 때도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주전 3세기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이 고레스 황제는요 주전 6세기 7세기 주전 6세기 다니엘서가 구약성 600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700년 전에 기록됐으니까 그래 이 사대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방비를 철저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소한 그 비밀 통로 하나 못 지켜서 나라가 절단이 나버렸잖아요. 사대의 이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 했는지 다시 돌이키라 그러고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고 일깨우라 그러고 다시 깨우침을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순식간에 나타난다는 것이 이거예요. 아니 뭐 성문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밀 통로도 못 지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방에 나와 떨어져 버렸어요.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도둑같이 온다는 그 메시지보다는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와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도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이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자 같은 살아있다 하면 예수님은 죽을 때 해버렸어요. 살아있는 이름, 그거 죽은 이름이다 그러는 거예요. 식물 인간이랑 다름없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은 신앙의 신앙의 그 마지막 소망을 불태워 마지막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다시금 깨우치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슬기로운 5처녀 같이 깨어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칭찬하시는데 4대 교회에 칭찬하실 때 10명도 안 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칭찬받는 거예요. 4대 교회에 몇 사람만 칭찬받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4대 교회에 예수님 칭찬하실 때 흰옷 입은 몇 사람만 칭찬하십니다. 4대 교회에 몇 사람은 흰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4대에 그 옷을 더 입히지 않고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몇 사람을 예수님이 지키는데 흰옷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4대의 신앙의 정결을 지키는 사람은 흰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흰옷이라는 것은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옷을 빨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빨갛잖아요. 피가 안 빨간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붉은 피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웅같이 비추는 예수님 주기철 목사님 찬송가에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말하면서 예수님 가시관에 피 흘리고 붉은 피를 예수님 옆구리에 창 찔리고 예수님 피 흘렸다는 이 예수님의 순교의 피, 예수님의 보혈은 피, 그래서 보혈이라는 보혈은 피. 이 보혈은 예수님 피만 보혈이죠. 다 각자의 피지만 보혈은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A형, B형, C형, 뭐 AB형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A형, B형, C형, 뭐 O형, 뭐 AB형 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에요. 어떤 혈액형 그런 타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예수님 목숨 같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성령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희생양 완전한 희생양이 되시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셨는데 이 예수님의 피에 옷을 빤다고 해요. 근데 옷을 빨면 붉게 돼야 되잖아요. 붉은 피니까. 근데 예수님의 붉은 피에 옷을 빨면요 하얗게 된다 해서 이게 또 희한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예수님 순교당하신 거, 예수님 순교당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리면 순교를 당하시면 순교를 이 당한 자에게 흰옷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깨끗한 신앙을 가진 이다 이렇게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흰옷을 입고 다닌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의의 흰옷을 주셔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의의 흰옷을 주셔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의의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합당한 옷이거든요. 그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을 뜻하고 위로를 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그들은 합당하다고.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것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구약성경에 보면요 출애굽기 여기 나옵니다. 여기 간주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러셔요.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가 멸절하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에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이 백성들 때려지기 나쁜 백성들 막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야 당연히 멸망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지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저를 지옥에 보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도 좋습니다. 저들을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모세의 심정이. 이게 이제 생명책이 말하는데 모세가 그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요. 시편 69편에 보면 또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대. 다윗은 착하게 해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도 얼마나 악독하게 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다윗이 너무나 괴로워서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그럴 때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에 베드로가 예언하는 메시지가 이 시편 69편을 인용하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이 함정에 빠져서 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하도 악독하게 하니까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다윗이 그들의 이름을 악한 자들 너무나 거각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지독하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저를 박해하는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그렇게 나와요.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얼마나 존귀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얼마나 중차대한 인생에서 일생일대예요. 가장 중요한 극적인 순간인데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책의 그 이름을 그 4대 교회의 순교자,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에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보혈 피로 씻음받은 흰옷을 주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주고 천국에서 마땅히 입을 흰옷을 주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 축복하시는 삼중 축복이 뭐냐? 흰옷을 준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절대 지우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 마지막 때에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심판받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나를 4대 교회의 저 사람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순교자와 다름없는 신앙을 가지고 나를 섬겼으니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문 닫는다,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 학교 못 간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인류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은 600만 로마 히틀러한테 박해받고 600만 명 가스실에 가고 지금 유대인들 중 나라 1948년 나라 독립회가 세웠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무화과의 비유에 나와 있는 예수님 무화과 비유, 무화과는 유대인들을 뜻하거든요. 무화과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꽃피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말세지 말이잖아요. 그 지금 600만 명이 죽었는데 나라가 다시 20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졌다.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귀,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이 영적인 귀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거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거 의식주 좀 어려우시면 어때요? 로마 황제가 극악하게 박해하니까 카타콤 지하 공동 묘지에서 햇볕 한 번 못 보고 일평생 살았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순교자의 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나중에 로마 주 313년 주 300년 돼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을 겁니다. 기독교 국교를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깨어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되고, 뭘 말하려도 까먹어도 유대인들 600만 명 희생당하고 뭘 말하려도 지금 잠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맺고 끝내야 되겠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 그냥 교회 생활만 해도 신앙생활에도 만족하고 그냥 교인들 수가 차고 만족하는데, 이제 신앙에 정말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이름이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다 하는데 예수님 죽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이 4대 교회 흰옷 입은 자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이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예수님 인정해 준다 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때 우리를 인정해 준다 했어요. 이런 순교신앙, 신앙의 정리를 지킨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대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추석 명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